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25번째 창조 첫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중에 지옥사자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사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 임박하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늘 그거 들어보셨습니다. 또 뭐 영화에서도 보면 그 뭡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지옥사자들이 등장하죠.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는 루시퍼이며 그 휘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그룹이 있죠. 먼저 타락한 천사들은 그 역할에 따라 마귀 또는 지옥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룹들은 대부분이 용의 사자로 활동하지만 타락한 그룹은 그 대부분이 용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악한 영들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일부는 아랫음부에서 지옥 사자도 되었습니다. 아랫음부에서 지옥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 사자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그룹도 있지요. 타락한 천사인 지옥 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랫음부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그룹인 지옥 사자들은 아랫음부에 온 영혼들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랫음부는 형벌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뉘지요. 아랫음부 1단계에서는 무거운 바위나 뜨거운 모래 등 무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지옥 설명할 때 다 해드렸지요. 아랫음부 2단계에서는 벌레나 짐승 등 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아랫음부 3, 4단계에서는 지옥 사자에 의해 형벌이 가해진다 했습니다. 바로 이 아랫음부 3, 4단계에서 활동하는 지옥 사자가 타락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옥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기를 형벌을 가하는 지옥 사자의 형상이 돼지와 같은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라 했죠.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은 지옥 사자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가 아닌 타락한 그룹인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것처럼 지옥 사자가 된 타락한 천사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사람의 형상이죠.
그렇지만 너무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인 지옥 사자들은 주로 아랫음부 1, 2단계를 관리하거나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은 곳에 보내는 등의 업무를 감당하지요. 따라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직접 형벌을 가하는 지옥 사자들은 타락한 그룹입니다. 한편 타락한 그룹의 대부분은 용의 사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20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의 사자들로 활동하는 타락한 그룹에 의해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했지요.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 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나 돼지 형상의 짐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죠. 이처럼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 곧 타락한 그룹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짐승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새에 따라 포악함이나 이런 게 또 다 다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이처럼 더 깊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악한 영의 세계의 체계 중 지옥 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설명한 대로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육의 공간을 둘렀던 빛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근본의 빛이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육의 공간에는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므로 영의 시간 흐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만물들 사이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인정하기에 창조주가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만물을 궁구해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된 진리가 과학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만 있을 뿐이지요.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가정입니다. 그게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위 가설로 인해 어떤 이러한 것들은 늘 세월이 또 지나면 바뀌는 걸 봐요. 세월이 지나고 또 연구하게 되고 하면 그게 맞지 않고 또 다른 학설이 나와서 늘 바뀌는 걸 봐요.
이러한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저희처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으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으로, 심지어는 기사표적, 자연의 그 많은 것들까지 통원해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물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세통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크게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례성이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일들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것 다 치료하고 역사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저희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했음에도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는 없고 가설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모두 우주, 이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심판날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걸, 더구나 의사된 분들은 처음 마음의 문만 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의 참 오밀조밀한 모든 거, 사람뿐이 아니고 뭐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구 하나만 연구해도 이 안구에 얼마나 오밀조밀한 정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거 하나만 연구해도 이게 저절로 되겠는가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동일하게 안구도,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짐승은 짐승, 새는 새, 고기는 고기대로 다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대로 안구가 2개씩 있어가지고, 눈동자 2개씩 있어가지고,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 말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양다리의 길이가 5cm 또는 7cm 차이 나는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해주자 순식간에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이 재단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짧은 다리가 더 길어져서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지요. 왜요? 아무래도 키 큰 거 좋아하니까. 키 큰 것도 좋아하니까 짧은 다리 길게 해서 더 크게 보이면 좋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증거가 오늘날도 이처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설도 이론도 아닌 진리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논리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4절 후반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의 육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다 했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두신 기간은 밤이라 칭하셨지요. 이때는 아직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금 기록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지구의 운행에 관한 질서와 원칙도 세워졌다 했는데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 달, 별이 아직 없는 첫째 날부터 이처럼 지구는 낮과 밤이 구분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때 자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와 마주보는 쪽은 낮이고 해를 보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해를 기준으로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두루시느냐 거두시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구가 자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과 루시퍼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을 구분하여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밤이 되었을 때 무저갱에 갇혀있던 루시퍼가 부리게 될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지요. 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낮보다는 밤 시간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 더 잘 발동이 되지요. 그래서 범죄율도 밤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각종 범죄도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범죄 분석 통계 중에서 시간대별로 범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9.2%,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21.2%,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47.9%였습니다. 밤 시간대의 범죄율이 단연 높지요.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색 가로등 효과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영국의 글래스고 시는 경관 미화용으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 뜻밖에도 범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입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연 1만 건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2005년도에는 일본 나라 현에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골목길의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꾸자 신기하게도 범죄율이 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39개로 급격히 늘어났지요.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시즈오카 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구에서도 2008년 11월에 일부 지역의 가로등을 푸른색 가로등으로 교체했지요. 이에 대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색은 빛이 널리 퍼지면서 멀리 비추는 특징 등을 갖고 있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범죄율 감소가 가로등 색 변화만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함께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임하면 물러갑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지요.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허락해 준 범주 안에서만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이 끝나면 악한 영들은 모두 다시 무저갱에 갇히게 되지요. 반면 인간 경작을 다 받은 영혼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했지요. 천국에는 어두움인 밤이 없고 오직 빛인 낮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의 무대인 지구에는 낮과 밤이 1:1의 동일한 비율로 있지요. 물론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는 다릅니다. 북반구에서는 6월 21일경 하지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지요. 하지가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12월 21일경 동지가 되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지요.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도 낮과 밤의 길이는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공평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인간 경작을 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낮과 밤의 비율이 똑같은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이것은 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물론 유구 밤 시간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여기서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고 할 때는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이 아닌 영적인 낮과 밤의 시간을 의미함을 알아야 하지요. 물론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도 계산해보면 같아요, 결국은. 그래, 안 그래요? 제 이해하시면 아멘이 나올 거고. 1년간 밤 시간 계산해봐요. 그 1년간 낮 시간 계산해봐요. 결국 같이요. 육적인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조건이 동일함을 상징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겨루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인간 경작의 환경을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 경작을 공평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육으로 낮과 밤이 치우침 없듯이 영적으로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파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공평하게 하나님 역사했어요. 송사한 거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역사했지 욥을 거들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공평하게 역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도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후반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영적인 의미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선, 사랑 등이 빛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란 악한 영에게 속한 모든 속성이지요. 불법, 비진리, 죄, 악 등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빛이나 어둠을 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선만 행하셨잖아요. 선만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참 힘을 주시고, 나 이렇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물리쳐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고 좋은 일만 했는데도 그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군다나 종교계, 율법을 잘한다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들이, 장로들이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만 그랬어요? 제자들, 베드로,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 죽이려고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울왕도 악하니까, 어둠에 속해 악하니까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어디 가도 사무엘이 제사들 가도 왕 몰래 가잖아요. 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지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반대로 선이 있으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가도록 조종하지요.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것들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세상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쫓아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66권 말씀 안에. 또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빛에 거하는 것이 되고요. 또 버리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버리라, 혈기를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버리라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도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릴 때 빛에 거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 하라는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충성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바로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요. 어둠 틈타지 않으니 정신 이상 이상 오락가락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 통은 않고 정말 빛 가운데 해봐요. 이명들 요즘에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은지 이명 귀에 소리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사라질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라, 지키라는 것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편에 더 많이 거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성경에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이고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행하면서 나 축복 못 받았어요. 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지요. 사람이 어둠에 속할 때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주하고 조종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대가로 시험, 환난, 재앙을 겪게 합니다. 어떻게든 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영계의 법이지요. 여기서 영적인 사망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불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켜주셨지요. 혹시 지킴받지 못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칼에 목베어 죽었고 그랬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왜요?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순교의 축복까지 줬으니 순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교했으니 상급이 더 크잖아요. 충성하고 성결되고 충성하고 순교까지 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우삼의 서열도 그만큼 높게 들어가는 거죠. 축복인 거죠. 지킴 못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니엘 세 친구도 지켜주세요.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 안에 탔던 우리 성도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이렇게 지킴을 받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러므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각종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시험할 난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으되 영원히 잘 되는 만큼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처럼 복도 받을 수 있고 항상 지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 중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성도라면 빛을 택해서 빛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빛을 택해야 하며 빛을 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생명과 같지요. 육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만나서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볼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심히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 항상 사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뭐에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될 것도 될 건데 될 거는 더 잘 될 건데 천국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습니까? 세우삼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고요. 건강에, 가족에, 자녀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죄 지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질을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못 살아요.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고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즉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 행치 아니함이거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빛 가운데 사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차마 어둠의 눈을 돌릴 수가 없지요. 어둠의 일을 행하거나 어둠을 택할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의 비율이 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악한 영들에게 대등한 조건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듯이 악한 영들은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거할 처소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창조 첫째 날 밤이 끝나고 둘째 날이 되면서 그렇게 해 주셨지요. 악한 영들이 머무는 처소는 어디 있으며 창조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영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빛을 사모하기에 빛을 쫓아 나오신 것이지요. 앞으로도 빛과 어둠 중에서 항상 빛을 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창조 첫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